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인가 사람의 영광인가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나 당연하겠죠. 십자가를 지기 전이니까 이제 앞으로 지실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게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자, 먼저 오늘 말씀 가장 첫 번째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많은 표징,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의 이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도 하시고 또 5,000명의 사람들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셨던 기적도 베푸셨고 또 여러 가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또한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계셔서 내 앞에 기적을 보여주시면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나는 그분의 기적을 꼭 한번 보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 이것에 대한 이유를 그 다음 39절, 4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이유가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건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도 무디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아예 그냥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너무나 의문이 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거를 가리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여기에 담긴 이 성경 구절의 의미, 이사야가 예언한 이 내용은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귀를 닫아버렸다라는 의미예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 완악해져 버린 마음, 닫혀버린 눈, 닫혀버린 귀, 이걸 그냥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그걸 내버려 두세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완악해지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한번 완악해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계속 굳어지기만 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은 더욱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요.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성경에 보니까 완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직접 경험하고도 그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쩌면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시는 건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셔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혹시 여러분들 삶에 신앙은 점점 더 식어지고 마음은 굳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감동도 변화도, 내 삶에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반전 이런 걸 보여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기미가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싶습니까? 또 떠나버리고 싶습니까?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나를 깨우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시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진짜 복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뭘 기억해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내 삶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깃집에 가보면 뭐 삼겹살이나 오겹살이나 뭐 어떤 고기인지 모르겠어요. 가끔 고기에다가 이렇게 미리 칼집을 내놓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 왜 맛있는 고기에 칼집을 내놓는 줄 아십니까? 이 고기에는 근섬유라고, 그러니까 섬유질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고기를 구우면, 오랫동안 이걸 구우면 이 섬유질이 서로 결합을 해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고기가 질겨지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 칼집을 내는 이유는 고기를 부드럽고 맛있게 오래 구워도 그 부드러운 그 식감이 오래 남도록 칼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의 삶,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막 간섭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나를 훈련하시는 거구나. 내 삶에 이런 고난과 환난, 내 눈에 보기에 그게 정말 귀찮고 불행한 일일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을, 내 심령을 하나님의 밭으로 가꾸고 일구시기 위해서 나를 자꾸 간섭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별이 여러분들 안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언제나 부드러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실 때 마음껏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야 돼요. 제가 우리 공동체를 보면 이 공동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 많이 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찬찬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초신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말랑말랑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이 말은 거꾸로 저 같은 신앙생활, 모태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서 삶에 하나님 믿는다라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그런 역사가 펼쳐지지 않는 인생들, 너무나 마음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가 내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조명하고 비춰봤을 때 내가 여전히 너무나 완악하구나, 내가 너무 내 마음이 굳어있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 나를 기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하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옥토 같은 마음밭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보아도 믿지 못한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자, 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우리가 이야기 나눴었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중에서 두 구절을 뽑아서 인용한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두 구절은 뭐냐면,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난받는 종에 관한 구절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이사야 6장에 가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듣게 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사야 두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자, 먼저 우선 본문 38절 한번 볼게요. 이 두 구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자, 이 인용이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고난주간 되면 꼭 듣는 말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잘 아시죠?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 구절을 오늘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구절은 어디냐면 40절에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며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환상을 봅니다. 이사야가 그 영광을 보는 순간 나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실제로 보는 순간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이사야가 이제 난 끝났다, 죽었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사야에게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정결케 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라. 가서 전해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소명을 주시면서 이사야를 이스라엘로 보내시는데 그 뒤에가 중요해요. 그런데 네가 아무리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게 너의 사명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데 네가 가서 증거하면 사람들이 변할 거야, 나에게로 돌아올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너 가서 전해. 그런데 사람들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사도 요한이 왜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성경 구절로 인용했을까? 그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자칫 오해하면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우리 눈을 가리게 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말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생명을 주셔도 이 죄인인 인간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닫히고 귀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 도무지 답이 없는 인간을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과 이사야 6장의 소명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거룩으로 초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냥 말 한마디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이사야 53장과 이사야 6장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이렇게 중간에 있고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린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가 잘 보십시오. 42절 말씀이에요.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대요. 왜?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감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척을 한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마음에 있기는 해요. 주변을 서성거리긴 해요. 그러나 완전히 예수를 내 삶에 모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했다고요?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에게 회당은 곧 자기의 일터입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사회적인 직책을 상실하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뭐 올인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유대 정통에는 예수를 믿으면 사회에서 완전 매장되는 거예요. 직장 잃고 자기가 가진 기득권 다 빼앗겨버리고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믿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긴 했지만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43절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보다 결국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삶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세상의 일들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보다 세상의 인정과 박수갈채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혹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예수를 감추면서 믿고 있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 아닙니까? 삶에서 성공하려다 보니,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에 너무 집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인생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가 너무 가득해서, 아니면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칭찬에 목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내어버리는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지 않나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목사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역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칭찬에 더 목말라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사역들, 목회의 삶 가운데도, 목회의 사역 가운데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 우리 하나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게 맞지. 그런데 솔직히 우리 현실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 우리 청년들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 세상의 영광도 중요하지, 저들의 삶도 중요하지, 이런 마음이 자꾸 제 안에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이 말이 어찌 보면 너무나 지루하고 따분하고 편협한, 아니면 이 시대와 너무나 동떨어진 지나치고 극단적인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시대가 더욱더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 이게 표준이야, 이게 스탠다드야. 세상과 어떻게 동떨어져서 그냥 현실과 괴리감 있게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 수 있다라고 살 수 있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당장 내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하셨을 때, 여러분 그 순간 그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종말론 신앙 가지고 그냥 당장 내일 세상이 망하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살아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다고요. 그때, 그 순간,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살고 있을 믿음의 결단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있냐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는 연습. 정말 그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세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바보 같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인생 살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영광을 내가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에 어떤 목회 연구소에서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질문이 이거였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50%가 거기에 동의했다라고요. 크리스천 청년들 중에.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무조건 성경대로 살면 세상에서 도저히 성공할 수 없어. 이미 절반이, 크리스천 중에 절반이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내 주변의 크리스천 중에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0%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께 성경 인물 한 명을 소개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마는 바울의 신실한 조력자이자 동역자였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와 함께 바울 곁에 있었어요. 귀한 일꾼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 14절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데마 이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께 문안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도 누가와 문안합니다.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다 마치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 데마에 대한 한 가지 언급이 나오거든요. 제가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이 한 문장이 자꾸 제 마음속에 불현듯 떠오를 때가 많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꾸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당시 상업의 중심의 도시였어요. 세속적인 환락과 타락한 문화가 만연한 지역이었어요. 데마가 처음엔 신실한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떠나,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떠나 그냥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데마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의 결론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랑하는 삶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시인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나를 인정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 영광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내가 주님 붙잡고 살기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역전과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터져 나올 때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뒤덮고 여러분들의 삶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님을 당당히 삶 가운데서 시인하는 믿음의 세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이 너무나 뜨겁고 하나님 주신 사랑과 감사함으로 충만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돌같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풀어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 기도 시간을 우리 전도사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전사님, 세 분의 전사님이 각자 하나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에 더욱더 뜨겁게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오늘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지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호흡과 생명 다해 주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의지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광과 우리 사람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인생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채워주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다같이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다시 한번 크게 부르짖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왕국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앞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VM과 SM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역사하심이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세대로 쓰임받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드려질 모든 단기 선교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갑시다. 아멘. 그 모든 선교와 수련회의 일정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청년들이 놀라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쓰시는 귀한 공동체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주님을 쓰임받는 공동체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주옵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시옵소서. 주신 이름처럼 비전을 거두어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의 세상의 위안과 세상의 소망이시여,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을 만들어가고 길을 만들어가신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저를 세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비전을 넘어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연소리가 되고 간증이 되며 이야기가 되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름 수교와 하나님 수련 탈공 선교 일정들 하나님 수련을 위하여 이 시간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역사에 모든 상황, 하나님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 시간 세워지고 다시 한번 시작되는 이 식장 가운데서 단순히 행사의 시작과 행사에 나오게 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선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생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 부으시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내 안에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유익만을 쫓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그런 기도 제목이 정말 주님 앞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정말 간절히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무릎 꿇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나라고, 주님의 영광만을 꿈꾸어 온나라고 정말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짧은 한 구절이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나의 삶이 이 대마와 같은 삶일지도 모릅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대마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세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로 우리 구별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대가 악해지고 세대가 악랄해지고 세대가 음란해지면 음란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종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시인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시 한번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삶의 자리로 파송하며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이 걸어가는 모든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무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삶이 되어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삶의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소원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